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는 2022년 우리 Follow Jesus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 만에 주제가 될지 아니면 2023, 24 계속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지 지금은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여정은 언제나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신앙생활하는 그 하루하루 그 신앙의 여정은 내가 내 삶을 기획하고 또 계획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뤄가기 위한 그 수단과 방법으로서 예수님을 나에게 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보험장치로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다는 그런 말,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계획, 내 삶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그런 장치로서 예배를 하고 봉사하고 그런 거 아니고, 또 헌금하고 그런 거 전부 다 아닌 것입니다. 말 그대로 Follow Jesus,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자체입니다. 그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있는 모든 것들 있죠. 이렇게 예배를 하고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찬양하고 큐티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게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따라오는 것들이 되고, 이것이 앞서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그 시작점을 재설정하기 위하여서 바로 우리 지난주 제외하고, 지난주는 50주년 기념 예배였죠. 그 전에 함께 우리 4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반복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 조금 간단하게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어디에 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배 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 물 위라도 예수님 계신 곳으로 거기에 서자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물 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이나 내 감각이나 내 노력이나 내 경험, 그런 것들을 의지할 수 없고 부르심에 따른 그 단순한 순종에 따라서 그렇게 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순종,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손잡고 서는, 살려주세요 하면서 손잡고 일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라는 우리 출발선, 다른 곳에 있으면 반칙이라고 그랬죠. 경고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출발선이라는, 예수님 앞이라는 출발선에 서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부르심, 그 출발 신호, 그 출발 신호에 움직이자고 우리가 또 나눴습니다. 이 부르심은 마가복음 1장,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마가복음 1장에서 시작해서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복음서 마지막에 있는 요한복음 21장에 가서도 예수님은 거기서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거기서 우리가 그 부르심은 거기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일평생까지 계속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우리의 부르심 앞에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얘는 어떻게 되나요? 쟤는 저렇게 되나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남들을 비교하거나 그런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앞에선
우리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제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알았고 어디에 서야 되는지, 어떻게 서야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겠지만 마음이 동의가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머리로도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도 이제 동의가 되는데, 그런데 다 되는데 이제 몸이 안 따라주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진실되고 또 적극적으로 진심으로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따를 수 있기 위한 그런 근본적인 문제 속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산상수훈이라는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앉히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5장 초반부에는 우리가 잘 아는 팔복부터 시작을 해요. 팔복.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8가지 복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 나아가고 나서 그 다음에 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내용이 쭉쭉쭉쭉 나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여기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2절의 본문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29절, 30절 앞인 27절, 28절 그 앞에 본문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10계명에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재차 거듭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뢰가 되는 질문이지만 그냥 걸러 들으세요. 혹시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간음을 해본 분이 있으신가요? 없겠죠. 없을 거예요. 이런 류의 어떤 죄, 범죄는 우리가 뉴스로나마 접하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생에 단 한 번도 짓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아주 그냥 중범죄이죠. 이렇게 우리는 그냥 이런 간음하지 않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우리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에게 나는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 나한테 해당 사항이 아니네 하면서 쉽게 가볍게 넘겨갈 수 있는 그런 계명일 수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 항목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죄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것,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을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그냥 담고만 있고 꺼내지 않고 실제로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그게 머릿속에 있고 생각으로만 있다 하면 그걸 실제로 행동한 것과 똑같은 죄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7절, 28절에 여기 이 2절에서 우리가 과연 자유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행동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생각부터, 그 마음부터 우리는 여기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저기 끝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이 계명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상당히 날카롭게 찌르기도 하고 이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29절과 3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은 그런 마음에 품고 있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눈으로 본 것 때문에 그 눈으로 죄를 지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그 본 눈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게 됐다면, 그러면 그 죄짓게 한 이 눈을 빼내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짓게 했었던 그 신체 일부분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그 신체, 만약에 제가 이걸로 이제 그렇게 제 신앙이 넘어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이 눈으로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건 이제 부정해지고 이제 정결해지지 못한 그런 부정한 것인데, 이거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설 수 없으니 이것을 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낫지, 이것을 갖고 있다가는 지옥에 던져질 게 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부정하게 됐든 이걸 실족하게 한 이거를 빼내고 주 앞에 서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나타난 그 문자 그대로 죄짓게 한 그것은 우리를 불순하게 하니까 실제로 잘라내버리고 도려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마치 죄를 지은 그 부위가 그 영적인 종양, 암세포가 이제 퍼지는 그런 곳이라서 칼로 그 피부를 째고 장기를 드러내는 그 수술이일전정 나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것은 부정한 것이니 잘라내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런 의미가 없지는 않을 텐데, 이 의미가 없지는 않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왼쪽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본 바람에, 제가 예를 들어서 왼쪽 눈을 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결 거룩해지고 한결 의로워진 모습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왼쪽 눈을 뺐다고 하더라도 오른쪽 눈으로 보는 것은 여전히 나를 무너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나를 부정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차선으로 이렇게 또 오른쪽도 다 빼버립니다. 눈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손으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행동들을 해버린다면 그럼 또 손도 잘라내버려야 돼요. 귀로 들리는 나를 교만하게 하는 말이나 아니면 나를 좌절하게 하는 말이나 나를 미혹하게 하고 나를 유혹하게 하는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래서 이걸로 내가 또 무너지고 실족하게 된다면 또 귀도 잘라내고 고막도 파내서 덜어내야 돼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혀도 잘라내야 돼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다면 우리는 발도 잘라내야 돼요.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했다면 우리는 머리 뚜껑을 열어서 뇌도 꺼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쾌락과 욕망과 다른 것에 심장을 뛴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심장도 빼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면서까지 다 도려내고 다 잘라낸다면 우리는 과연 몸에 뭐가 남아있을까요? 그리고 그 부정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그것들을 다 이제 다 잘라내버리고 다 빼내고 했었을 때, 그렇게 된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과연 만족해 하실까요? 좋군 하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씀 기준 앞에 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 앞에 선 우리는 아무도 온전한 모습, 완전한 모습, 완벽한 모습을 갖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이가 계시니 그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돌판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완전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그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그들 앞에 드러내고 너희들이 이렇게 불완전하다 까발리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이렇게 죄인이다라고 인식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렇게 실족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그런 신체 부위를 다 잘라내는 거, 이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 다 만신창이 만들려고,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마다 결국에는 온전하게 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들은 너희들은 온전할 모습이 아니다, 불완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하게 하기 위하여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까발리기 위하여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성막을 주신 것은 불완전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우리의 몸을 토막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서 온전한 모습을 유지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구하라는 것. 예수님 오늘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신체를 토막내지 않아도 되고 눈을 빼내지 않아도 됩니다. 잘라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행위가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앞선 믿음, 행위가 먼저 앞으로 가고 뒤에 믿음이 뒤따라가는 것, 이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절대 우리가 행위로 얻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노예 생활을 했었죠.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었던 그 비결이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들의 것을 구별해서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아니면 거기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이스라엘이 했었던 그 행위들은 전부 다 이게 원인이 되지 않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예배했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출애굽을 해야 되는 그 이유와 원인이 바로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비로소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예배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그제서야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로 시간을 주어 주셨기 때문에 그제서야 우리는 그 시간으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그 값비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 시작점이 나로부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한 그 은혜가 바로 값비싼 은혜입니다.
시작점이 다릅니다. 값비싼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지만 값싼 은혜는 내가 예배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경건생활이라는 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것. 마치 재물이 많은 청년이 그렇게 했었죠. 값비싼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이지만 값싼 은혜는 출발 신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멋대로 출발하고 그리고 그 출발 신호에 따라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 움직임을 내 마음대로 종료한다라는 거죠. 값비싼 은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선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값싼 은혜는 내 계획이 앞서고 내 공로와 내 노력과 내 경험이 앞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값비싼 은혜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것이지만 값싼 은혜는 내 의와 내 이름, 내 명성을 더욱더 크게 드러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일 나치 때 신학자이며 또 목사였던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제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값비싼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고, 값싼 은혜는 그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신실하심이 넘쳐나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아 라고 스스로 타협하는 것입니다. 값비싼 은혜는 나만 할 것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그 우리의 모습을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값비싼 은혜이지만, 값싼 은혜는 나를 실족하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 신체 부위,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잘라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안간 힘을 써면서 지켜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값싼 은혜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서 달려간 그 자신의 모습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아래에 놓여서 애굽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제서야 비로소 십계명을 통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찾아갔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 아래 놓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담당하고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값비싸진 그 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내 생명이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사셨기 때문에 주의 것이 되는 겁니다. 난도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 무너지고 헝클어진 삶의 영역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대속이라는 값비싼 은혜, 그 값비싼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온전케 해주셨으니 이제 그 값비싼 은혜로 내 몸과 그 내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Follow Jesus,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함께 이 찬양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마음을 담아 전심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일어서서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더 처음부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 지금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그 끝까지, 나의 마지막 호흡이 나가지 할 때까지 우리는 팔로우 지저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선포하며, 그 마음을 다짐하며,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저함없이 주님의 땅을 밟으며 나아갑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리.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옵시고 어느 것 하나 성할 것 없는, 온전치 못하여서 모두 다 내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여겨주시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내 핏값으로 샀으니 너희들은 이제 내 자녀라 내 백성이라 의롭다 칭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삶이, 내 생명이, 내 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 속하여 졌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내어 사는 그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은혜를 쫓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 우리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여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신실하심과 공의가 너무나도 넘쳐서 그것은 너무나도 많아 낭비를 하기도 하고 값싸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여겼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뉘우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 주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비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내가 주님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마음 주님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날마다 전진하며 담대히 주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값비싼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힘도 아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인 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그 신실하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며 내 삶의 모든 영역마다, 내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값비싼 은혜에 반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